부활주일 우리 가정예배에 나오신 우리 무지의 모든 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2020년도 부활주일을 이렇게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리라고는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가정마다 드리는 이 주일 부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정말 위로와 기쁨이 넘치고 또 예배를 통해서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 위에 정말 든든하게 서는 그런 귀한 은혜의 부활주일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부활절 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기쁨의 축복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전후좌우로 우리 옆을 보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삽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삽시다. 자,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는 시간 잠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활절 가족 예배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고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2020년도 제가 사도행전으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지난 주간 계속 고난 주간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 다음과 같습니다.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끝을 맺습니다.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복음,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바로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난을 묵상하고 난 이후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부활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죄악의 무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한 이후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죄악의 결과로서의 영원한 사망을 피할 길, 바로 그 피할 길이 대속의 은혜요 죄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거치지 않고서는 은혜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누구도 영원한 사망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같은 신앙의 원칙이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주시는 이 메시지,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부활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격하고 부활의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부활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보다 앞서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주제를
반드시 짚고 바르게 이해하고 부활로 넘어가야 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알기 위하여서 짚고 넘어가야 될 그 주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death. 육신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자인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과연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참 은혜로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영광과 위엄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끝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지 않는다면 위대한 구원 여정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보게 되는 마지막 표지판이 바로 죽음입니다. 마지막 설명입니다. 위대한 구원 여정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보게 되는 마지막 표지판이 바로 죽음입니다. 지금 이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재림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순간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려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마지막 영생으로 가는 표지판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죽음을 지나고서야 성도는 영광의 예수님 그분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날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망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공포와 불안과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최고의 두려움의 존재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절망 그 자체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육신의 죽음은 분명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부활의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은 어떤 존재인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설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로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그 감격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바로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구원의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와 그 기쁨을 먼저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삭신 사망, 그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부활에 참된 그 가치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바로 그 이른 아침입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믿음의 여인들과 흰옷을 입고
그 여인들을 기다리는 천사와의 만남의 사건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새벽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가면서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주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옮길까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았더니 그들이 그렇게 근심하면서 주님의 무덤 앞에 갔더니 이미 돌은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큰 돌이 다 굴러져 있고 문이 활짝 무덤이 열린 상태인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은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사건으로서의 빈 무덤을 발견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바로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누군가? 믿음의 여인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지금 여인들이 보고 증언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했음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잠시 22세기, 지금 21세기라고 말하는 우리가 2020년도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 이 당시 1세기의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 로마 시대로 한번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갔다라는 전제를 놓고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세기 당시에는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위는 너무 낮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인들은 말 그대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좋은 예가 바로 심지어 성경에서조차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은 숫자에서 제외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남자들만이 카운팅하는 숫자에만 들어갔었습니다. 여인들은 숫자에도 못 드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 이스라엘이나 로마 시대 때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자는 법적인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짓말로 일단 사람들에게 인정되었던 겁니다. 신빙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마가복음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복음서 전체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빈 무덤의 이 사건, 부활의 주님의 사건을 가장 먼저 눈으로 본 사람이 누구인가? 이 여인들이 증언자고 증인이고 그들의 그 입술의 고백이 바로 부활의 증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서 속에 그대로 다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믿는 성경학자만이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까지도 이 여자들이 1세기의 이 여인들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들이 증언의 내용이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 이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은 거짓이다, 꾸며낸 일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증명하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자들의 증언은 믿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기자들이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할 거짓말로 여겨질 여인들의 증언을 복음서에 기록했겠느냐라는 거죠. 일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여인들의 증언은 복음서에서 빼야만이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실제했다라는 증거임을 반증하는 것이죠. 무지개교회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믿음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믿음에 근거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은 믿음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믿어지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부활의 증거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바로 이 새벽 이른 아침에 여인들의 증언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인들이 그 열린 무덤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 우편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천사죠.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전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 이 7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는 선포의 말을 전합니다. 이 천사의 말은 부활의 기쁨의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인하여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시간이 있을 날이 아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근심으로 살고 두려움으로 살아갈 날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기뻐하라, 소망의 날을 살아가라 하는 바로 그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한 이 부활의 선포,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인지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온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천사의 선포와 같이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이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고통과 슬픔과 근심의 날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소망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날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제자에게 전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매우 중요한 참 은혜로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실 거고 전에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지금 천사가 말하는 이 전달해야 될 이전에 했던 그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고난받기 전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바로 만찬에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베드로도 있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그 베드로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다 도망가겠지만 내가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무엇 때문에 만나신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주시는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임하는 바로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일을 하시기보다는 가장 먼저 흩어져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도망갔던 인생의 실패자처럼 갈릴리로 숨어서 그곳에서 다시 고기 잡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까지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그들의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무능해진 그들의 육신의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가셔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으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 부활의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기쁨,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기쁨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을 삽니다. 날마다 죄 짓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믿는 성도의 영혼과 삶을 이렇게 찢어지게 하고 고통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과 기쁨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이며 하나님의 담대한 능력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상한 제자들의 영혼 치유하셨고, 주님을 향한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 있는 성도로서 이제는 영원토록 뺏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요 참된 소망으로 주와 함께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그래서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라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생명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60, 70, 80, 100세에 이르는 인생의 날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은 결국은 반드시 육신의 죽음 마지막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생명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눈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육신의 삶을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생명입니다. 두 번째 새 생명의 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아픔, 고통, 슬픔, 눈물,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고 부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한 가지를 꼭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따라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부활을 믿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닌 비성경적인 부활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이단적인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분명하게 최소한 이 두 가지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간략하게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신자도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불신앙의 사람도 부활합니다. 이걸 보편적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구약의 묵시록이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즉 모든 죽은 자를 의미하죠. 그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서 영생을 받을 믿음의 사람들도 일어나고 동시에 영원한 부끄러움이죠. 즉 멸망당할 악인들도 함께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에서부터 모든 사람의 부활을 증명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교훈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가르침 속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을 꼭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이 부활을 알고 싶다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들을 때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 의인이든 악인이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죽은 모든 자들은 함께 부활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자기에게 바로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고 자기의 소망은 의인의 부활에 있다라는 그 고백까지도 바울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부활을 하면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기다리는 부활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멸망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성경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부활한다라고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다 부활할 건데 왜 굳이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꼭 가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 부활할 텐데 여러분 단순하게 부활만 놓고 본다라면 그 주장도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부활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사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활한 이후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상급과 영원한 생명, 구원이 완성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쁨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들의 부활 이후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곳에는 정말 던져지고 영원토록 고통만 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이죠. 이걸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20장에서는 바로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망이 무엇인가? 우리 육신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그 사망이죠. 두 번째 사망은 바로 악인들이 부활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당하는 바로 그 사건을, 그 일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죽고 나면 끝이다. 몸도 정신도 영혼도 다 사라지고 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윤회설을 믿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니면 동물로도 태어나고 아니면 심지어 꽃이나 들의 풀과 같이도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악인의 부활로 가는 사람,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망을 이기고 의인의 부활을 누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날을 살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죄악을 이기는 힘이 있고 사망의 권세, 원수 사단의 유혹과 권세를 이겨내면서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 이것이 성경의 부활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가르침.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정신의 부활. 몸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람이 정신만 부활한다 혹은 영혼만 부활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몸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몸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도전의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몸의 부활 교리를 거부하는 것이 무서운 이단이며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즉 몸의 부활을 거부하면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는 이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구원은 몸의 부활이 없이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연합하여서 그때 구원이 완성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꼭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즉 부활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부활의 영 되신 능력의 영이 그 성령에 거하시는 믿는 자의 몸 또한 죽을 몸 또한 살리신다라고 그 몸의 부활을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 11절이 증거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죄악으로 물들어서 죽고 썩어질 인간의 이 낮은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의 이 낮은 몸, 죽게 되고 썩어질 몸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정신만 부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21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손과 상처를 만지게 하십니다.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음식까지 먹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몸의 부활을 영광된 몸의 부활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 고통, 고난, 질병, 피로, 죽음에 이르지만 그러나 부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 또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이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복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부활은 첫 번째 모든 사람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바로 그 신비로운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더 신비하고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침묵할 때는 우리도 침묵하고 거기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가? 부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12번째 새로운 사도를 마띠아를 선출할 때에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사도는 어떤 사람들인지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말합니다. 사도는 누구인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사명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릅니다. 그때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부활케 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안 믿는 것이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삶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섬김받기보다는 섬기시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죄악에 사로잡힌 교만의 인생 살기보다는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 갈릴리로 도망간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었던 것처럼 부활의 믿음이 고난과 박해를 두렵지 않게 하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했던 소망의 힘인 것처럼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 우리 모두가 담대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힘으로 고난도 죽음도 이겨내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부활의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하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만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